네, 오늘 이 시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성경 본문을 함께 보면서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나심의 그 의미를 한번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앞에 있는 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그 예수님의 나심 그 더 위로 올라가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런 천사의 전한 말씀, 이런 걸 요셉이 들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 다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니까 성령이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그의 근본이 더 깊다 이 말입니다. 더 그 이전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창조 이전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절에도 말씀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여기 지금 하나님 말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태초에 그가 계셨다고 하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하나님의 이 창조물, 피조물 중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우리가 14절로 가서 본 것처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뿌리를, 예수님의 그 시작을,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했을 때 지금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지음을 받을 때 바로 그분의 역할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동네에 나시기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시기 전에 그 전 700년 정도 그 이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에 있었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에브라다 지역 베들레헴에 있는 그 유다의 한 동네인데요. 큰 동네가 아니고 작은 동네. 그런데 그 작은 동네지만 거기가 옛날에 다윗 임금이 나서 자란 다윗의 고향인데 이 다윗이 바로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장차 올 메시아가 이 다윗의 후손이다. 이 다윗과 같은 다윗을 모범으로 봤을 때 그 다윗을 닮은 존재다. 이제 이렇게 예고를 하셔서요. 이 메시아도 이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다스리는 이자는 이제 왕이시고 또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자를 말하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해서요, 이 어떤 왕이 오시는데, 이 왕을 인간 왕이라면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나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 사람, 보통 사람은 그의 근본을 상고해라고 태초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이 상고에 까마득한 그 옛날에, 또 태초에니라, 이게 옛날 번역이고, 최근에 한 번역에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영원 전에 계셨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이죠. 그리스도로 이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시고 실행하신 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태초의 말씀이라고,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이 세계에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름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제 뜻이 좀 깊은 심오한 뜻이 있는 말입니다.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실 때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한 가지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될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오늘 요한복음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말이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4절 말씀도 있는데요. 바로 원래 이 하나님을 사람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피조물로서 이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이제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거하심에라는 말이 좀 뜻이 깊은 말입니다. 여기에 스케노라는 이제 그 헬라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있다라는 뜻보다 사실은 어떤 의미가 더 그 안에 깔린다면 천막을 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천막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막, 텐트 또는 장막, 조금 그거를 연결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막, 성막도 장막이고 텐트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에 장막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그분이 치시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 장막을 하나 쳤어요. 그 거룩한 장막이니까 성막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이동식이라서요,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딱
정지를 하고 머무르 있을 때 이 장막을 딱 설치를 해서 하나님의 임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광야에서 이제 분해 해체해 가지고 또 이렇게 지고 다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 여행이 이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제 멈춰서 여기서 이제 있게 하실 때는 그거를 다시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이 장막, 이 텐트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이제 보여준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거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이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제조를 했는데 그것도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표현에는 뜻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 몸도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몸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뭐 상하고 병들고 해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거쳐지는 거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임시로 머무는 우리의 천막, 텐트가 우리의 몸이잖아요. 이거를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성전으로 사용했던 이 성막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함께 거하실 것을 미리 예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그 백성, 구원해 낸 백성들 사이에 장막을 치고 계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고, 거기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축복을 받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던 그 장막,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성막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인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성막의 제조는 우리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글자로만 보면 좀 지루하고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재미가 없지만은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으로 한번 그 모양을 보고 나서 읽으면 훨씬 이제 이해도 잘 되고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이 장막의 특징, 성막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장막인 성막의 특징은 이것이 4겹입니다. 이것이 4겹으로 덮여 있어요. 벽은 이 널빤지, 금을 입힌 널빤지로 이게 엮어서 이제 벽을 형성하는데, 이 장막 위는 이제 이 천으로 된 이 천이 4개입니다. 4겹이고 이 천이 이렇게 위만 덮을 뿐 아니라 옆으로도 이렇게 내려와서 당겨서 이렇게 땅에다가 말뚝으로 박았기 때문에 거의 이게 이제 덮여 있습니다.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4겹인데요. 4겹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장 안쪽이 제일 좋은 이제 고급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쪽은 가늘게 꼰 배실에 청색, 자색 이런 실을, 아주 아름다운 실,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으로 이제 천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일 안쪽 겹인데요, 그 위에 무슨 겹이 있느냐면 염소 털로 짠 약간 더 튼튼한 것으로 또 한 막이 더 있습니다. 그 앞에 절도 보여주세요. 18절에 이 장막 짓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 이건 이제 천사들입니다,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다. 굉장히 이것은 하늘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그룹들이에요, 천사들. 열폭으로 지어서 이 열폭을 이어서 이제 하나의 큰 천이 되는 겁니다. 14절로 그것을,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은 염소털로 또 만들어서, 이거는 11폭, 약간 더 폭이 넓어져서 이제 그거를 완전히 덮고도 남게 그렇게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또 위에 또 덮어요. 뭘로 덮습니까? 그 다음에는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여기 세 번째 겹에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가죽이니까 이건 이제 튼튼한 덮개와 같은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 위에 또 있단 말이죠. 네 번째로 제일 바깥에 있는 천은 뭐냐? 이 천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거는 뭐냐? 해달의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이 굉장히 질기고 이제 튼튼한.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도 쬐야 되고, 거기에서 모래바람도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겉에 있는 이것은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튼튼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넷째 겹에 위를 형성하는데요. 이것이 근데 이제 해달의 가죽은 보면은 색깔이 틱틱한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려함이 없습니다. 이게는 이제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으로 드렸는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막 그림을 한번. 자 보시죠. 저게 이제 성막인데 이제 겉으로 저렇게 이제 천으로 해서 벽을 뜰을 그렇게 안으로 만들고 저 뒤쪽에 연기 나는 이제 그쪽이 성막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 위에 지금 천이 이렇게 덮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덕처럼 덮여 있는 이것이 이제 제일 겉에 있는 것이 해달의 가죽이기 때문에 색이 저렇게 이제 그냥 틱틱한 색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에서 이제 불이 이제 타고 있고요. 뒤에 이제 연기 구름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 정도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성막 안에는 황금 촛대라든지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 상이라든지 향당 등이 있는데 이게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입혀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성막 안을 들어가면 굉장히 찬란합니다. 금으로 크기는 크지는 않지만 이 규모는 아담하죠. 아담한데 이 안에 들어가면 황금으로 그리고 천사들의 그 모양으로 그리고 아주 고운 천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이 화려하고 찬란하다. 그러나 이 성막을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서 네 번째 제일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서요. 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볼 것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튼튼하게만 지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본질은, 그의 본체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 겉모습은 사람들 가운데 가신 그 겉모습은 해달의 가죽처럼 갈릴리 시골의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고 그리고 무슨 대단한 것이 없는 집안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이렇게 육신을 입고 목수의 일을 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또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앞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던 미가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선지자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한 내용을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이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대단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왕족 이 무슨 궁전에서 왕자로 자란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왕관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미리 이제 그 예고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혹은 메시아가 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던질 정도로 예수님의 이 배경이 별것 아니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하거나 대단하게 여길 만한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이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성막에서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해서요. 그것이 정말 별것이 아닌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되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 가운데 육신으로 오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원래는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의 영광과 신성을 감추시고 사람의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참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막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 아들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성막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화목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완전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정말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막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법궤입니다. 아까 전에 그 성막 그림으로 보셨는데 그 안에 제일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법궤는 메고 다니는 궤 상자인데요. 이제 그 안에 무엇을 하나님이 두셨냐면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새겨서 친히 새겨 주셨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많은 율법을 주실 때 이제 그 대표로 이 돌판에다가는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그 법궤 안에다가 이제 모셔둬서 그 법이 들어있다 해서 법궤라고 이제 하게 돼서 크지도 않습니다. 요만하게 사람이 이렇게 딱 두 사람이 지고 갈 만한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도 보면은 바로 그게 지성소의 제일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바로 그것이 그 성막의 핵심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체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것인데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이 성막은 그 제일 중앙에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이런 이제 성막이나 하나님의 임재 뭐 구름 기둥 이런 거를 눈으로 이제 보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지만은 진짜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를 통하여 세계를 지으셨고 그가 말씀이신 그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영광스러운 신성은 그 안에 감추시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는 해달의 가족에 그 광야에 잘 어울려요. 이 광야가 얼마나 거칠고 황량합니까? 근데 그 해달의 가죽 색깔이 꼭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 광야에 잘 어울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가 당하는 삶에 여러 가지 괴로운,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괴롭게 살아가는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와 같이 예수님도 목이 마르고 줄이고 시장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 딱 맞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에 함께 계셨던 이 주님은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높은 보좌에만 계시는 그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해달의 가죽을 쓰고 말이죠. 그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모래바람을 맞고 뜨거운 땡빛을 쬐면서 그렇게 시달리면서 가시는 그런 바로 장막처럼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나신 그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말이죠. 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현몽을 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동정녀 너의 약혼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와서 보호하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의 전한 복음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했던 예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에게서 예수님 낳으셨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자. 근데 임마누엘이란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멀리 구청천 하늘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죄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달프고 시달리는 이 세계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우리 성탄절을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쭉 그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이야기할 때 배경을 쭉 이야기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를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후손의 족보인데요. 그
그 죄에 대해서 사실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아주 부끄러운 사람들의 모습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예. 여자 이름 세 사람만 딱 되면은, 이 세상이 부끄러운 세계고 죄인들의 세계구나 알 수 있어요.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이 비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이제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그 세계에 그분이 찾아오셨다. 비천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비천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가 비천하게 여기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비천함이나 정말 초라함이나 이런 보잘것없음을 느끼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이고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또 한 면에서 우리의 비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계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요, 임마누엘로 끝이 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맨 끝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신 모습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세례도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말이죠. 자녀들에게 정말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하는 부모들이 많지만은 그 자녀들과 끝까지 같이 못 해줘요. 때가 되면은 자녀들을 두고 우리는 갑니다. 대체로 그렇잖아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숨이 넘어갈 때까지 또 우리가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를 떠나서 다른 세계로 넘어갈 때까지 그 넘어가는 과정에도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과 우리가 지금부터 손을 붙들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말씀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보시고 죄와 저주를 청산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한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